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소명입니다. 거룩하신 소명.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가 되면 병들거나 늙거나 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는 날짜가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꼭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부해주고 싶다. 평소 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가끔 장례식장의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합니다. 결혼식은 거의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장례식은 많이 인도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그 상주들에게 묻습니다. 고인이 살아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갸우뚱하죠. 살아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고인이 살아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아마 그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 혹은 아들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대의 믿음으로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참된 아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얼마나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러한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에게나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끼는 사람, 소중한 사람. 잘하면 자녀 애들에게 이렇게 쓰거나 쓰지 않거나,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는 잘 못 쓰죠. 속으로는 끔찍히 사랑해도 겉으로는 표현하기가 익숙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익숙할 수 있도록 나이 드신 분들, 부모 된 사람들은 자꾸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말은 행동을 낳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데 작용을 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의 그 행동을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 인생이 거의 이제 끝났다.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게 됐다. 제사의 제물처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인생을 이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직전에 이 사랑하는 대상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는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크게 더하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가 사역자고 젊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네가 어떻게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지에 대한 사역에 관한 측면이었다면 디모데 후서는 개인적으로 네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며 영성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삶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낙심되고 어려움과 공고에 빠진 적이 있다라고 하면 디모데 서신에 푹 빠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전도서는
불신자들에게 읽으라고 권하면 됩니다. 전도서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손으로 만진 것, 하고 싶은 거 한 것, 갖고 싶은 거 가진 것, 원하는 대로 펼쳤던 모든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신자들에게 전도서를 꼭 읽어봐라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따금씩 자신이 나태와 방종과 교만과 고집과 이런 좋지 않은 나쁜 상태로 흘러갈 때라면 조용히 앉아서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격려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는 성경과 함께 진리와 함께 그렇게 영성관리를 하고 경건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요지는 그겁니다. 디모데 후서의 요지는 그겁니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라. 진리의 사람이 되라. 진리 실천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소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단어라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은 무엇이다? 진리와 일치된 품격이 거룩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품격이 일치가 될 때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품격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속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나열하면 무엇입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거룩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신분의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찾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형상이 다시 거룩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확정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인 양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당하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결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환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네가 인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자주 까먹습니다. 자주자주 잃어버립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에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이고 상대적인 가치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긴 사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손에 만져지는 것도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인지가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상대적인 것은 뒷전으로 좀 미뤄두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요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굉장히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롭고 무겁고 이렇게 꼬이고 얽힙니까? 우리의 본질적 가치로부터 눈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람 서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거룩과 동떨어진 악한 생각대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와 법의 그냥 범주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는 도덕과 윤리 그 이상의 존재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거룩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거룩에 대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거룩에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이를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에 온전히 합당한 거룩에 부응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소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불순한 동기, 개인적인 어떤 악한 생각들이 뒤섞이지 않은 겁니다. 온전히 진리가 마음속에 권위가 되고 주체가 되고 본질이 되고 절대 가치가 돼서 우리의 생각 체계를 이루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게 거룩하신 소명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악한 영이 또 악한 생각이 계속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결심한다고 악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게 악한 생각입니다. 화단의 잡초를 뽑아도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악한 생각이 왕노릇하고 삶의 주체의 생각의 권위가 되려고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성령을 의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의탁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생각을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 달라 요구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로 자기 내면 세계를 지키고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각오와 결심은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길어봤자 조석변입니다. 아침에 했던 결심이 오후에 가면 뒤틀려버리고 언제 그랬냐고 바뀌는 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는 거룩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요 거룩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되죠. 말씀이 내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부르심이 더 이상 내 생각 체계가 아닌 진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 깨도 깰 수 없는 나의 약한 본성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게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표식이 무엇입니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정말로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완악하고 못되고 나쁜 존재인지 깨닫고 눈물을 철철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제스처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출 수도 속일 수도 합리화 변명시킬 수도 없는 적나라하게 자기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건 연출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성령 앞에서 조명되어질 때 내 모습이 제대로 다 드러날 때 우리는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그러한 경험을 통과할 때 진정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저것 나의 그 견고한 그 악한 것들, 놓지 못하는 욕심, 정욕, 자랑하고 싶은 그 허세들, 이런 것들에게 꼭 결박되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도 냉담해지고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냥 또 합리화 변명, 다 그렇게 사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평균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안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통과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더럽고 추한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이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는 마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 불안, 두려움, 그리고 거짓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당당합니다. 담대해집니다. 나는 나 이상도 나 이하도 아닌 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뭔가 연출하거나 뭔가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아닌 보여지기 위한 자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대적인 가치는 수단이고 절대적인 가치인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의 표시요 열매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멀찍이 있는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개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나주구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갈짓자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소명은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아까 기도 이야기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즉각 분별해내며 민감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민첩하게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악한 말을 하던 사람이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했으면 내가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에 부응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를 알고 순종으로 사는 게 거룩의 정점이다. 거룩의 마무리가 바로 바른 진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른이라는 수식이 붙습니까? 하도 거짓 진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거짓 진리는 수많은 인본주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철학들이 뒤섞인 것들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바울 시대나 현재나 수많은 오염된 진리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진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거룩과도 상관없이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만, 사람이 만든 관습만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삶이 예배요, 삶이 사역이 되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에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에 머물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한다고 그냥 사회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복음과 진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는 같은 말입니다. 거룩에 의해서 진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거룩과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과 별개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들먹일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른 진리로 말미암아 순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진리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진리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행복의 크기와 분량이 되어집니다. 진리와 멀어질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삶에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진리와 그만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침이요 원칙은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간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는 있겠지만 진리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진리로 외면하고 멸시하면은 그만큼의 불행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의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의 거룩입니다. 흠이나 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노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용납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물고 물리고 욕심부리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품격,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지름 몰라보도록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어지고 향상되어지고 행복 가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은 사람이 생산해내는 것,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진리와 일치되는 거룩을 이루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순종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 삶은 누가 해치거나 망가뜨리거나 끌어내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